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 예배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였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고 좋은 날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은총으로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무르익지 못하여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애타하며 타협하며 주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주의 빛을 통과시키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경홀히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긍휼과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주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 복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때로는 세상의 복으로 기준이 되어 주의 평안과 복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타협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길에 든든히 서서 주의 손에 온전히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태워 없어지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태워지지 않는 열매를 위해 심고 가꾸고 꽃피우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위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성과 믿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막그진 영혼들을 이끄시고 세워가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힘과 열정과 기도로 능력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와 의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행함 있게 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 주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부서를 부흥케 하시고 수능생들에게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와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펼쳐 주옵소서. 모든 한우들과 여러가지 아픔과 묶인 일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와 위로와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헌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진학과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환우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다음 주일부터 좌석수의 50%, 접종 완료자 100% 대면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예배 시대 100명 가까이 이렇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예배 편한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반에 삼여전도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21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면은 이렇게 앞에 큰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하신 또 굉장히 귀한 간증이 있는 분들 이렇게 21분이 매일매일 간증을 하고 또 아주 굉장히 잘하는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간증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관심을 갖고 21일간 은혜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저희들이 보내드릴 텐데요. 그걸 또 교회에 불가피하게 못 오시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수첩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삼남선교회 온라인 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20분 전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례식이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 숲가나무 통성경학교를 우리 여러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수료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8일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역의 양현모 성도, 이윤선 성도 등남했습니다. 양승주 집사, 임명화 권사 득손, 임병례 권사 득증손 이렇게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복이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이 막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인사를 합니다. 축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그 사람들은 좀 잘 아는 것 같죠. God bless you.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잘 찾아보고 일평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는 거리를 두는, 어울리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물론 선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과 같이 나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좀 멀리해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이죠.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어떻습니까? 거미줄을 쳐놓고 숨어 있다가 거미줄에 뭐 이런 것 저런 게 걸리면 순식간에 달려들어 잡아 먹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람을 이제 거미에 비유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어떻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죠. 협동심도 강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자기 동족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는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유익도 주지 않는 사람을 개미로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꿀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꿀벌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혹시 거미, 개미, 꿀벌? 우리는 꿀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적어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같은 거미 같은 사람은 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거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레쉬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쉬임은 규정된 법을 어긴 사람, 범법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법을 어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말씀 어긴 사람이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욕심, 의지 따라 사는 사람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에 해당하는 핫타임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마음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안 가는 거죠. 하라고 한 일들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라. 그러면 이쪽 길로 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 부모님이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그러니까 신앙의 청개구리들을 말하는 거죠. 자꾸 곁길로 불순종한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으로 삐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 뜻에서 자꾸 빗나가는 하나님에게 빗나간 사람들,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서로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레침은 원래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를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를 나를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 하만 같은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고 비웃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없는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웃을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도 섞지 말고 같이 걸어가지도 말고 함께 자리에 앉아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은근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향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좋지만은 이 악인과 죄인들, 오만한 자는 이렇게 참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시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하나님 나라, 의인의 회중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망한다는 것. 그래서 거리를 두고 상종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내 주변엔 정말 좋은 분들, 믿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되실수록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시고 선한 사람들,
꿀벌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과 늘 가까이 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좀 더운 것 같은데 이거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온도를. 너무 더우면 졸려요. 그래서 막 잠이 와.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 교역자들 온도를 줄여줘야 돼요. 더운 것 같다. 줄여줘야 돼요. 아직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춥지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즐거워하다. 하페치라는 말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이 어디에 항상 쏠려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쏠려 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 말씀 쏠려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밤낮 당신이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그 당신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목사님이 웬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나?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다 불러줬던 노래라. 피할 길이 없어요. 왜? 좋으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 막 기뻐요. 하나님 말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온통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있느냐?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지? 무엇을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지? 밤낮 없이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지? 주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통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아니면 주야로 돈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로또를 사서 대박을 날까? 이런 생각. 아니면 자식을 생각하시니 어떻게 잘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살까?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쏠려 있어야 합니다.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복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 복이 오는 줄을 알아요. 세상에 뭐 다른 데서 막 이런 데서 막 복이 막 우리한테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데서 복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요. 복은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다 담아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임해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복이 어디서 오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살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어디냐? 말씀이다. 내가 내 인생 기준이 아니야.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에 막 밀렸어요.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링컨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그 참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게 밀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그때 그 링컨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편, 왜냐하면 기준이 내가 아니니까. 기준이 나라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게 내 정확한 기준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상급받는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그래야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100번, 1000번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읽거든, 이런 거 막 내세우려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내 인격이 천국의 시민답게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복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셔서 정말 복이 있는,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세 번째 중요한 이 복받는 사람의 비결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여러분, 시편 1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나무가 자라기에는 좋지 못한 땅.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사막같이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 시냇가에, 시냇가면은 이렇게 흐르는 물 곁에, 그죠? 요단강 근처라든지 이런 시내,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런 나무는 달라.
일반 나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 참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나무는 한 사람의 생애에 비유하는데요. 한 그루의 거목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막 그늘을 제공하고 길의 방향을 안내해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두 종류의 나무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목이고 하나는 묘목입니다. 거목은요, 비나 바람, 태풍에 끄떡하잖아요. 막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거목은요, 쓰러지지 않아, 끄떡하지 않아. 그런데 묘목은요, 비가 막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뽑혀버려요. 뒤집어져. 뿌리가, 왜냐면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예. 막 이게 막 뿌리가 막 하늘을 향해 거꾸로 서기도 하고. 여러분, 두 나무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뿌리의 차이예요. 뿌리의 차이.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띠 나무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있는 곳까지 막 뿌리를 막 내린대요. 그러니까 물이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도 그 물을 찾아서 뿌리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시띠 나무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저 깊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찾아가지고 뿌리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호주에는 그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은데 여름에 이제 건조해지면 산불이 이제 종종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산불이 나면 나무들이 다 타잖아요. 다 타버려요. 근데 이듬해 되면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다 타버렸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느냐. 그 물가에 물이 있는 곳으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어떻게 봅니까?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게 깊은지 얕은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나무는, 이분은 뿌리가 진짜 깊구나.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비바람, 태풍이 막 불어올 때, 불이 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은 어지간해서는 꿈쩍하지도 않아요. 막 태풍, 비, 눈보라가 몰아쳐도 안 죽어. 끄떡하지 않아. 뽑히지 않아. 불이 나도 괜찮아. 반대로 무언가 막 조금만 불어오고 막 어려운 환경이 오면 막 흔들려 버리고 뿌리가 뽑혀버리고 얕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가 막 왔어. 무슨 IMF가 오고 좀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확 넘어지는 까닭이 뭐냐? 믿음의 뿌리가 얕은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얕아. 거목이라는 평가는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주님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위치와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 거목 같은 사람.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린 거목 같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 신앙을 막 흔들고 송두리째 흔드는 시험들이 막 닥칩니다. 여러분, 그걸 이겨내잖아요.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린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막 비바람 부딪히고 고된 환경 속에서 막 흔들리고 막 이랬던 나무들이 그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해놓으니까 더 막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
만약에 그 지면 뿌리가 뽑히고 흔들리지만은 뿌리가 깊이 내리 절대 한번 뽑히면은 여러분 다시 내려가기가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잘 그런 고난이 오고 태풍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흔들릴 때 뿌리를 어디로 뻗느냐? 고난이 오면 시냇가로 뻗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거목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물가로, 시냇가, 물가로 거기서 공급을 받으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것이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여러분 꿈쩍하지도 않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사실 쉽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기도 어려운 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봐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사모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 시기가 중요한 거죠. 고난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상에 붙들 것이 없구나.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짐하며 뿌리를 자꾸 주님께로 뻗어가는 계속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 쪽으로 뻗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아들일 때 고통이 변해 축복이 되는 삶이 더욱 기쁘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은 이유가 불로 연단하는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고난을 통해 거대한 탄소 덩어리가 귀한 보석이 되는 것이죠. 고난의 과정을 통해 뿌리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내리셔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 같은 거목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잘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잘 안 넘어지고 안 다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약하니까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의 시험거리가 지금 시험거리도 아닙니다. 미운 사람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거목이 되고 신앙의 뿌리만 깊이 하나님께 내리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실패를 막 거듭해서 경험하고 있다면 일어난 상황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내가 정말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 뿌리를 정말 깊이 내리고 있는가? 뿌리를 주님께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뭡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말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와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거목들, 믿음의 거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찬양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는 거리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이 형통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거리를 두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게 하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린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늘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어떤 고난과 시련의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고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